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미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뼈던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되도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미 부르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어서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기쁜 천사 찬송을 다 듣고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저 벳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에 정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시고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이 첫 시간에 또 저희들 주의 앞으로 모아 주시옵시고 당신께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바쁘기도 했었고 또 그날이 그날같이 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얼마나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하였는지 또 얼마나 당신과 멀리서 생활을 하였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의 첫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첫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늘로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 저희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당신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도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신 축복을, 주의 귀한 안식일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서 주의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고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당신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직 온라인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아마 오늘은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생겨서 예. 그래서 우리 지난 그 과정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좋은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시편 84편에 지난 주일에도 배웠지만은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한 날이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죠. 참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김근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제목이 기다림이 기쁨으로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다림이 기쁨으로.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그 기다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일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저희 하페 요세미티에 있는 그 와오나 캠핑장으로 서부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많은 특별히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임종 목사님 네 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부를 엄청 물어봐 주셨고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엄청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아지신 그런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게 잠시만 제가 이게 꺼낸다 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니. 예수님의 그 탄생, 사실 저희가 그 처음에 불렀던 그 찬미는 예수님의 그 초림에 관한 찬미인데 평상시에 부르면 좀 어색한 느낌이 나긴 하죠. 근데
그래도 저는 종종 이 찬미를 좀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미를 부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더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작은 이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는 뭐죠? 큰 통나무를 이제 깎아서 만든 그 안에 이제 큰 홈이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말이라든지 소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나 말이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유가 만들어진 목적은 그런 용도인 거예요. 소나 말이 그 먹을 것을 담아두는 통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목적이 맞지 않는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이제 오늘날 우리의 그 주변에 이제 산모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면 또 혹은 했다면 아마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도 이렇게 불편할 수 있고 또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다 병원에 가는데 그냥 평범한 집도 아니고 이 말 구유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아마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인 거죠. 그 마구간에는 아주 여러 그 짐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도 있었을 거고, 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소나 말만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고양이도, 또 개도, 닭도, 또 심지어는 쥐도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있었을 거죠. 그리고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그 짐승들이 또 소변도 놓고 또 대변 놓고 하는 아주 위생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일까요? 아주 근사한 집들도 많고 근사한 집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의 어떤 그 가정집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왜 하필 말구유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림 때와는 다르게 재림 때에는 또 다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초림 때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광경은 어떻습니까? 완전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보게 되고요. 그 위엄에 압도되는 온 우주가 그 앞에서 환호하면서 그분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왜 이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 초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가 다 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요.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인들이 많은 나라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만약에 그분의 그 초림이 굉장했더라면 이 기독교 지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저의 어떤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초림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초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태어났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뭐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그 지방에서 태어나도 이 아이가 특출나고 뭔가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어떤 그 소식이라든지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점점 그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제 금수저라는 말이죠. 금수저, 국수저.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이제 영어의 어떤 그 오랜 관용구입니다.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그러니까 이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예전에 이 부잣집들은 그 유모에게 이 은수저를 통해서 아이를 뭐 젖을 주거나 뭐 우유를 먹이거나 이유식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환경이 다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유한 환경에 태어나고 또 운이 좋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이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체득하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죠. 세상은 가진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고요. 또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뭐 하는 것입니까?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또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결국 이 부모의 재산이나 권세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말은 어쩌면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돈이나 권세로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돈이라든지 권세에 얽매여 있으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돈이나 권력이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술을 잘하는, 무술로 유명한 절이 하나 있죠. 그 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절의 이름은 소림사죠. 근데 진짜인데요. 예. 근데 이 1999년에 사상 최연소로 이 소림사의 주지가 된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스님의 이름은 뭐냐면 수융신이에요. 수융신. 1999년 가장 어린 나이로 이 소림사의 최고의 어떤 그 권력의 계급에 올라간 이제 그런 스님이었죠. 근데 이 스님은 아주 유명한 타이틀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또 처음으로 그 미국의 MBA 학위를 취득한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주로 뭘 배웠냐면 이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배운 것들을 10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림사와 쿵푸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림사를 널리 알리는 데에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림사를 모티브로 한 인터넷 게임 같은 거에도 자기 브랜드를 뭐 하는 겁니까?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니네 소림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뭐 얼마씩 내, 뭐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소림사를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보게 되면 이 소림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상표라든지 그런 그 소림사의 어떤 권법의 한 장면들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파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게도 다 이 브랜드, 자기 그 이름을 저작권을 받는 로열티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림사에 있는 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 권법 비수를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 쿵푸를 배울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그 개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림사와 이 쿵푸 브랜드를 넓혀서 건강과 웰빙 분야에까지도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는 소림 약국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백 년 동안 그 소림사에서 전해져 왔던 어떤 그런 그 비법들이 담겨진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선식과 어떤 음료, 그 채식 음료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전통차, 건강 보조식품, 또 이 소림사와 관련된 여행,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림사와 관련된 계열사만 10개 이상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컸죠. 그리고 이 지주 해적격인 소림무형 자산관리공사의 대주주가 바로 이제 이 수용신 스님이 되게 된 거죠. 뭐 돈을 엄청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타는 차도 막 엄청 좋은 차고. 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이제 소림사가 뭐 다른 절들은 그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소림사는 이제 자금 때문에 부족함을 어려움을 겪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넉넉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림사의 어떤 그 설립 목적이 뭡니까? 설립 목적은 우리나라를 지킨다라는 거, 호국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정신은 다 사라져 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를 가령 하나 다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돈에 취한 이 소림사가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갔냐면 이 소림사라는 그 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 업체까지 고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누군가를 또 이렇게 하이어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에 이 소림사는요 이 돈의 맛을 알게 된 소림사는 지키는 것보다 파는 것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돈이 정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끝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가치 있는 것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물질 만능주의 예, 어떤 그 또 다른 문제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탕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가진 재산을 사용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그 삶이 궁핍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요. 또 그 가운데 어떤 그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은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이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정말로 진실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는 그 주변에 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의 곁에 남아있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가 가진 돈을 가지고서 썼던 그 시간 동안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친구라기보다는 이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풍요는요, 우리가 모두 그 풍요로운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요, 풍요는 종종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탕자의 그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사라지자 정말 마법처럼 한순간에 그 친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일까요? 그 기독교 학자들이 이제 대형 교회, 뭐 1,000만, 2,000만, 그 이상 모이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 가운데 얼마나 진짜 성도일까라는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홍종희 지사님, 한 몇 퍼센트 정도면 될까요?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2,000만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마 어떤 진짜로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인 사람들은 20% 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썼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대 20%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라고 했을 때에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군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없이 그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여러 이유들로 교회를 오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이지만 그들은 신자가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그 모습들을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주 풍요로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풍요로움은 나의 정체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당자는요, 자기의 돈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든지 환난이 우리들에게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와 권력은 좋은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눈에는 그분의 그 사역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 다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초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위험 없이 너무나 조용히 오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어떤 그 초림의 한 장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란 얘기를 해 주었죠.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지, 여러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서 태어날 거다. 그런데 누구네 집이 구유인지를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밤중에 계속 그 베들레헴에 가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오늘 여기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누군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잠이 든 사람에게 또 하여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탄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목동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까요? 이 분명히 목동들이 오늘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 봤느냐? 어딘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정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어디냐고, 만약에 알게 되면 나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그 오심,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이 태어날 장소가 말구유라는 그 사실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왕 같은, 왕의 모습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구유? 지금 목동들이 아주 이상한, 지금 정신이 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목동들, 동방박사들,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믿었던,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예내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또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이며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전염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량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어떤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다가오셨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고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그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신뢰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외적인 모습과 달리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종교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야. 저희가 이제 그 처음 서두에 이 소림사의 모습이 바뀌고 있음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이렇게 이상한,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전도지가 하나 나왔어요. 전도지의 표지가 뭡니까?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이게 이제 2012년에 서울의 아주 굉장히 큰 교회에서 만든 전단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예? 자, 이 안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이 18명의 여성 프로필 사진과 함께 그들의 나이, 직업, 이름 등 여러 그 신상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의 맨 위에는 뭐라 써 있습니까? 어떤 스타일이 좋아?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에 오면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전단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의 버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컨셉으로 전단지가 만들어졌죠.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도지를 만든 다음에 곧바로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사과문. 전도지 관련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뭐 어떤 의도,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어떤 그 가져야 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소개팅하는 곳도
춤을 배우는 곳도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그 본분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의 초림은요,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 성공했던 그 방식을 모방해서 이 교회 안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그들의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과 경영 논리, 흥행 논리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시작된 지 벌써 1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 손꼽을 만한 대형 교회가 여러 개 있는 나라죠. 이렇듯 교회가 그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에서의 그 기독교의 어떤 위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가나안 성도. 팬데믹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성도가 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교회 안 가는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의 자랑을 느끼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자랑이었죠. 하지만 그 성전이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흘러갔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게 이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의 그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또 역사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어떤 그 정답이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그 각 시대를 이겨왔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순종 가운데 교회는 그 능력을 이어오게 된 것이죠. 시대 소망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에서까지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초림을 직접 경험한 이들도 있었어요.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죠. 그들이 다른 이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던 이유는요,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초라한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목동들과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에게는 실망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가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이 구유만을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목동들은, 박사들은 그 가운데 계신 메시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는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재림과 연결되어서는 더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척할 수가 있어요. 아는 척, 있는 척, 착한 척.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나 스스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자주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진심이어야 합니다. 이 초림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또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앙에 진실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이 구유를 보고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교회나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진짜를 찾기 위해서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초림은 다르게 이제 진짜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초림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재림의 그 대열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가장 맨 앞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향한 이 구속의 계획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시간의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그 사랑 앞에 저희들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끔 도와주시고 구유가 아닌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또 함께 또 안식일을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도 주의 천사로서 돌봐 주시옵고 다시 또 안식일에 돌아오는 그 길에도 주의 천사로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